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보면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에는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고 참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전파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슨 AM 라디오, FM 그 방송국 채널 숫자만큼의 전파가 흐르고 있어요. TV 채널 숫자만큼의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숫자만큼 전파가 흐르고 있어요. 아마 빈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전파, 거기에 인터넷까지. 이 공중에 어마어마한 그런 전파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르고 있는 전파 속에서 때로는 라디오를 찾아서 듣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하고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주파수가 맞아야 합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파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수많은 동영상들이 지금 흘러다니고 있고 수많은 소리들이 흘러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소리들을 듣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딱 맞추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어 넣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잘못된 주파수에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엉뚱한 나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내가 여기에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소리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개인의 소망이나 사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혼동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인 것처럼 여겨도 틀림없이 이것은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사망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했나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주 중요하거든요. 떠오른다는 생각, 이게 다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돌변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로 알게 한 자는 하늘의 아버지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라고 극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로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꾸지람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베드로의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어디에서 온 생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았는데 바로 다음 순간 순식간에 돌변하는 겁니다. 사탄의 생각을 받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정반대의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도 잘 나타나 있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설득해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하는 수단이 기도라는 거죠. 한마디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에 기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뭘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일까? 또 어떤 어려운 문제를 앞에 놓고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교인들이 워낙 많은 설교들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가 설교 본문과 제목과 대충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는 이런 내용이구나 다 예측을 하죠.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오늘 설교는 성경을 읽으라는 내용이겠구나
뭐 충분히 예측을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 성경 읽으라는 설교를 지금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 거냐? 뭐 아마 속으로 불만을 가지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내가 또 여기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 참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걸 누가 모르나? 다 알고 있지? 여기에서 그치고 있는 분들이 불평을 하신다면 저는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읽어야 돼요. 일상에 대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느 기도원에 있는 유명한 권사님 찾아가시던가 뭐 아주 영역이 뛰어난 그런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본다든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윤리적인 문제, 뭐 결혼 문제, 인간관계, 사회적인 책임, 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어디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필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내용과 모순되는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요즘 시대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 그야말로 옛말이지요. 요즘은 10년이 걸립니까? 아니요. 세상 변하는 거 1년도 채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이 스마트폰 바꿀 때마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게 또 새로운 기능이 있고 뭐가 또 달라졌고 이거 적응해 나가는 게 보통 한 2년 3년이면 기계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바꿀 때마다 나는 적응을 못해요. 이게 그러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한 2년이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합니까? 유행도 변하고 심지어는 과학적인 사실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만일에 어느 누가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비록 바울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성경의 내용도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 아니면 성경의 새로운 내용 몇 가지를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단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말을 추가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 바꾸고 왜곡하면서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한다면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들고 다녀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지금 내가 신앙 짬밥이 몇 년인데 내가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거 모를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비전이니 어떤 사명이니 뭐 이런 아주 듣기 좋은 허울 좋은 이런 단어에다가 오늘 우리의 욕심을 결부시키면서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땅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나요? 내 식구 하나 전도하지 못하면서 무슨 땅끝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기본적으로 명령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아니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될 것이다. 어떻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는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will, shall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You will be a witness. 여러분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문장이 아닙니다. You shall be a witnes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You will be a witness라고 말씀하셨다면 너는 이제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You shall be a witness 하게 되면 너는 증인이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 주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요? No.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너무 큰 포부를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면서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생교회 너무 큰 포부를 가지고 원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욕심내지 맙시다. 작은 것부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니 집에 앉아서 성경 읽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자들이 무슨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겠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시간 10분, 15분 떼놓지 못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며칠씩, 일주일씩, 열흘씩 어떻게 갔다 올 수 있겠어요? 10분 아까워서 성경 읽기 위하여 떼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열흘은 떼어서 선교를 위하여 다녀올 수 있다고요? 위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나가자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생겼다면 반드시 그 소원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의 영적 원칙을 제시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경에 나오는 영적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한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소망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 우리와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참 조심해야 될 일인데요.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현재의 상태를 잊어버리고 간구할 수도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에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간구조차 할 수 없는 무지한 자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만 내세우고 내 소원만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말에 자주 속아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죄인이니까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죄하는 것과 죄책감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올바르게 바로 잡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정죄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동기는 우리로 하여금 성결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정죄하는 것의 동기는 우리의 존재를 비참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것은 범죄 행위다. 네가 생각이 짧은 거 아니냐? 네가 너무 조급한 거 아니냐? 네가 교만해진 거 아니냐? 행위를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한 행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공격하는 거예요. 봐, 네가 그따위 짓을 해? 너는 무능력한 자야. 너는 쓸모없는 쓰레기야. 우리의 존재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그게 아주 짧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상태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죄가 주는 느낌은
우리의 존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공격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인격이 공격을 받고 나니까 내 행위를 고백하고 회개했는데도 이 느낌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가지도록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를 지적할 뿐입니다. 야, 네가 그따위 짓을 했어? 너는 가망이 없어. 가치가 없어. 완전 쓰레기.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한 번 회개하면 됩니다. 계속 죄책감 때문에 내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고백했는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어떤 정죄함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인격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상태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과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벽 기도회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 나오게 되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교인이 다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데 이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집에서라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성경을 읽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발은 성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내서 말씀 앞에 서게 됩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까? 우리의 일생이 그저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귀한 축복을 온전히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그날 내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쌓이게 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정보들이 쌓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보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대요. 저희 어렸을 때 공부할 때에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외우는 거였잖아요. 책을 보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막 써가면서 연필로 쓰면서 그 위에 또 볼펜으로 쓰면서 빨간 볼펜으로 쓰면서 열심히 외웠는데 요즘은 정보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는 아이들은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이거 하나에 온갖 세상 지식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제는 외울 필요가 없고 그걸 찾는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 정보를 활용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보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여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는 그 죄에 매여서 고통당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의지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